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2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0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1대, 2대가 아니라 자그마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가 뭔지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참 어렵습니다. 인권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생명의 가치를 인정받습니까?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아가면서 그 오랜 노예 생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하시고 광야길을 부지런히 가다가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산으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할 적에 이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하여 낸 뭘 좀 만들자. 그래서 금덩어리를 모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힌지,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신지.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추위를, 더위를 막아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지금까지 늘 불평불만이었고, 드디어 이제 그 불평불만의 클라이막스에 올랐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인간들 데리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싹 쓸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 말씀에 대한 모세의 목숨을 건 내용인즉 오늘 본문 3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꼭 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면 제가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제가 죄로 말미암아 어떤 형벌도 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본보기로 쓰셨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초기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여러 면으로 뜨겁게 불릴 듯 일어날 때 고린도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들끓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해체되든지 문을 닫든지 무슨 쌈박질이 나든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까지 있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오늘날까지 있어요. 1900년을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시랍 정교회라는 이제 그리스도교 교파인데 우리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가 99대래요. 아주 나이 많으신 분이 99대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라파 교회 가보면 벽에다가 이렇게 써 놓는 게 있거든요. 1대 누구누구 몇 년부터 몇 년까지, 2대 누구누구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래서 담임 목사 이름을 쭉 써놓는 게 있어요. 근데 유심히 제가 봤더니 1대 바울, 2대 아볼로, 3대 누구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한 10대쯤 되니까 그때부터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몇 년부터 몇 년,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호할 때, 아볼로가 심호할 때 그 기간을 워낙 오래됐으니까 잘 모르지만 한참 내려오다부터는 그걸 알게 돼서 그 연대를 쭉 써놓고 그랬어요. 아마 지금쯤 그분 후임이 와 계시면 아마 100대나 101대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고치고 또 고치고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까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 문제투성이의 고린도 교회를 꾸짖어가면서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고쳐가면서 쓰시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일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체하겠습니까? 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쳐서 더 잘 써야지 없애면 되는 겁니까? 사람 사는 사회,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면 되고 해결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천사들만 모였거니.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니까 교회에 오는 겁니다. 천사가 되면 하늘나라 가서 앉아있지 못하러 여기 와요. 천사가 아니니까 모여오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일 수는 있어도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날이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믿음으로 자기를 다듬고 고쳐나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차츰차츰 변화하고 인격이, 생각이, 마음이, 자세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저는 실수가 참 많습니다. 잘못도 잘하고요.
이런 후회를 많이 해요. 그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다 허물이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천사의 모습보다 사람 냄새가 더 날 수 있고 이것저것 이상에서 벗어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들어 쓰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여기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인격, 인생 혁명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한 분들이 특별히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이 눈에 띌 때 어떤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 봐라 실망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낙심하여 열심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고비입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만둬. 속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도 신앙생활에 가면서 간헐적으로 시험 들기 쉬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극복하십시오. 밥 먹고 체했다고 밥 안 먹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텔레비 뉴스에 많이 나오는 장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교통사고 현장 차 찌그러진 거 막 사람 후송하는 이런 장면 많이 나오는데 그거 봤다고 차 안 타는 사람 보셨어요? KTX가 어디 가서 고장나서 2시간을 어쨌다는 둥 뭐가 어쨌다는 둥 그런데 KTX 이번 설 때 보니까 막 꽉꽉 차서 다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이게 누구 책임이냐 책임 따지려고 들기보다는 내 눈에 띄었으니까 내가 하자 하면 됩니다. 아니 교회 왔더니 왜 의자가 이렇게 삐뚤빼뚤해? 내가 놓으면 되죠. 아니 왜 이렇게 지저분한 게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럼 내가 주스면 되죠.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문제점이 보이면 그 사람도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자기를 다듬어 가고 있거니 고투하고 있거니 이해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일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커가는 겁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 동반성장 그러잖아요. 동반성장해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시험 들고 낙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초신자들은 어렵게 결단하고 나왔는데 누구누구로 말미암아 시험 들면 낙심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예배 후에 새로 등록한 분들 만나 뵐지 어떤 분들은 새로 결심하고 나온 분들 그런 분들 뵐 때 정말 존경스러워요. 다른 문화에 다른 종교에 젖어 있다가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고 나온 분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시험 들고 낙심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신앙에 연륜 있는 분들이 두고두고 명심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존대받아야 될 사람은 새신자입니다. 아직 이 문화가 서툴고 교회가 서툴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돌봐주고 친절하게 잘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제가 잘 아는 집에 장로님이고 그 아들이 또 장로고 그 아들이 또 목사고 뭐 이런 집이 있는데 그 큰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일이 있을 때 만나면 형님 꼭 교회 가십시다. 큰아버님 꼭 교회 가십시다. 그러면서 권유했는데 1, 2년, 3, 4년이 아니라 안 되는 겁니다. 한 30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교회에 왔는데 오자마자 그날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무슨 시험을 받았는지 다시는 안 간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걸 어떡합니까? 30년 공들인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무슨 일로 그런 충격을 받았는지 그걸 일체 말씀을 안 하셔서 모르겠는데 어쨌건 먼저 믿은 사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신앙 연륜 있는 분들이 두고두고 잘 명심하십시오. 상처 주고 부담 주고 시험 들게 할 거 아니라 그분들 오히려 붙들어주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모임에 가보면 꼭 그런 사람이 하나씩 있어요. 꼭꼭 찌르고 쑤시고 부담되게 하고 기껏 꺼놓고 그런 사람이 저기 어디들 보니까 있더라고요. 만에 하나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 낙심하고 구원해서 떨어지고 그 사람이 지옥 갔다면 이걸 어떡할 겁니까? 먼저 믿은 분들 명심하십시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하반절을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참기도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양보도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해도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다 보면 서로 배려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하면서 위로받으면서 붙들어주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상론으로 말씀드리면 목사 장로 바라보기보다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왜? 목사 장로는 허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고 함께 성장해가면서 인격, 삶, 생활, 범사가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은데도 주님께서는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 훈련받은 그 모든 훈련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덕을 세우는 사람, 덕이 있는 인생, 덕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그리고 밖에서도 아름다운 덕을 세우십시오.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죄인의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어 구원을 이루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죄인을 위해서 내주시는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덕을 세우며 덕을 끼치며 덕스러운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